자, 여러분 오늘 에스라 9장인데 9장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도 조금 많고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이거는 오늘 단순히 통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원수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우리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나를 서게 만들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공격이 뭐냐? 무엇이냐? 썩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썩이게 만드는 거예요. 공격이라고 해서 막 칼 휘두르고 주먹 날리고 총 쏘고 미사일 쏘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썩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썩인 복음. 복음은 복음이에요. 교회는 단입니다.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냐? 썩인 복음이라는 거. 썩인 말씀이라는 거. 이거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저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니까, 남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뭐냐? 계속해서 섞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다가 아니라 엄청난 죄입니다. 보세요. 주전 538년도, 오늘은 좀 깔끔하게 필요한 것만. 주전 538년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42,360명이 1차로 귀환을 했는데 536년도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들의 집만 판벽하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판벽하다라는 말은 겹겹이 쌓아 나간다는 거예요. 집 평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필요한 것들을 자꾸 쌓아나가고 확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520년에 학계와 스가랴가 와가지고는 끓어오르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더니 돌아온 자들이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돌아온 자들이 4년 만에 성전을 완공시켜 버립니다. 그게 516년도예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할 유다인들이 돌아가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만을 일으키셔가지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을 흔드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474년도의 부림절 사건입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유다인들의 마음속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의 메시지가 각인됩니다.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 메시지가 하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엇이 포기가 안 된다. 바벨론 땅에서 이루고 살았던 그 경제적인 부가 포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2차 포로기한이 458년도에 일어나는데 80년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인원이 얼마다? 1775명. 23분의 1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는 부림절의 감동을 기억하는 왕이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에스라에게 거는 기대도 크고 하니까 지원도 막 전폭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무엇까지 완성이 됩니까? 성벽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뭐냐? 계속되는 문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혼합입니다. 자꾸만 섞인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섞인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구별된 성민인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섞인다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자꾸만 섞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럽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럽다, 더럽대요.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농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농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 있다고 보고는 이 땅에서는 뭐냐? 어떠한 성적 행위나 또는 잔인하고 자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들을 흥분시키고 교합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비가 내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풍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극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행위나 짐승과의 행위나 또는 아들까지도 몰래게 제물로 바치고 하는 온갖 종류의 그런 더럽고 잔인한 짓거리들을 한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 그냥 문화니까. 당시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기 독자 아들을 그들과는 결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의 문화고 풍조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누가 그렇게까지 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은데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따라가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인데 쉽게 말해서 섞였다는 겁니다. 섞였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우케 칼로트 엘레라는 말인데 그 일이 마쳐졌을 때, 완성되어졌을 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기한을 완성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자 516년도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로부터 58년 뒤인 458년도에 2차 포로기한이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주전 458년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째 달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으니까 4달 정도 걸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9장의 사건이 언제냐? 에스라 10장 16절 말씀, 다음 주 볼 그 본문을 보면은 458년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5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조사가 시작되는 그의 10월이 되기 전까지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그렇지요. 이렇게 5달 동안은 가만히 에스라가 지켜봤다는 겁니다. 돌아온 자들을 가만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것이 성전을 완공하고 5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룹바벨도 없고 예수아도 없고 다음 세대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5달 동안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 심상치가 않다. 다 섞여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방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막 통혼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애도 낳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기가 차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랬는데,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염과 머리털을 언제 잘라내고 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자식이 죽었거나 하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고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겉옷을 찢고, 여기 보면은 슬프기도 한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으면 속옷까지 다 찢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들과의 이 통혼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본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올무라고 하는 말이 쾌쉬 그래가지고 함정이란 말입니다. 그냥 함정이 아니라 그것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함정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함정. 왜냐하면 1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성경은 결혼을 무엇과 연결시켜 놓고 하고, 무엇과 연결시키냐 하니까 우상숭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결혼과 우상숭배.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반드시 너의 가문과 너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이 있고 언약이 서로 소통되는 여인은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룻이지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했는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반대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결혼을 했다 하면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래서 여인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나와요. 믿음의 여인은 믿음 없는 남편을 결국에는 끌고 들어옵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여인은 믿음이 있는 남편이라도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자리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간증이나 사례나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믿는 며느리가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 가가지고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문을 복음화하는 그런 이야기와 간증들. 아무리 약해 보여도 여성 파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7장으로 가보시면, 신명기 7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여기도 보니까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지요. 끝부분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좀 잔인한 표현이기는 한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혼인하지 말지니, 이제부터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결국은 뭐냐?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성경은 결혼과 우상숭배를 같이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는 길이고 가정 가문이 망하는 길이고 후대가 망하는 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진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면 이 민족은 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을 뺏겨가지고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섞인 상태가 그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섞여 있으면 우리는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더 편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망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섞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같은 데를 보면은 모압 왕 발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술가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3번을 해도 저주가 안 나가고 축복이 막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느냐. 25장을 보니까 모압의 여인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들을. 이게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발람의 꾀라고 나옵니다. 발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저주를 다 막아주셔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도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24,000명이 죽습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진도가 없어지느냐 하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관계한 자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야 진노가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저주 재앙 다 막아주셨어도 내가 섞여버리면,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섞여버리면, 우리가 세상과 섞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섞이고 그래서 내가 섞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 완전하고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말씀을 보니까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들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까지 어떻게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다 쫓아내라.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쫓아내라. 끊어내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잔인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언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한 역사가 실제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러한 역사가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인과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인을 택하며 가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다, 바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분리하지 않았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분리하지 않고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나오지요.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여기서 섞이게 하다, 이게 아랍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보증 잡히다, 저당 잡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목사님 그냥 결혼 한 번인데 이게 아니라, 남들 하듯이 우리도 결혼했다 이게 아니라 자식을 저당 잡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이 저당 잡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볼모로 잡혔다. 흑암의 권세에 네 딸이, 네 아들이 저당 잡혔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이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에게 잡힌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기가 막힌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찔하다, 황폐하다, 놀라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전율을 느끼다.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왜 소름 돋는다 그러잖아요. 오, 소름 그러잖아요. 에스라가 영적으로 뭔가를 느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속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흑암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나 망가진 것이구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면은 동일한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본인들은 그런데 몰라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나름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 이런 느낌을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완전히 속고 있구나.
흑암에 완전히 덮여가지고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이렇게 황폐해져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당신이 그렇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내면에 각인된 창세기 3장 때문에 말해주면은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렇게 나옵니다. 못 받아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냐?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에스라도 보면은 동일하게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섞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당연한 모습인데 이것을 그냥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세요.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완공을 해놨어요.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전을 완공해 놓고도 섞여버리면, 그렇죠. 본문으로 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실제로 그 인생과 후대들이 어디로 가게 된다? 우상숭배의 자리와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봉사도 하고 해도 내가 썩힌 상태로 있으면 실제로는 뭐다? 마귀에게 잡힌 상태다. 그래서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 내 영적 상태는 우상숭배자와 동일하다. 결국에는 나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잘 분별하시고 단호하게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시작.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이혼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혼. 모세가 이혼 중서를 써주라고 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면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과 이혼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결혼과 이혼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결혼이냐를 말합니다. 어떤 이혼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결혼했다고 무조건 축하받고 이혼했다고 무조건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혼이고 어떤 이혼이냐. 그래서 말라기 2장 16절 같은 데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하면서 이혼을 금지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원래의 아내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 언약의 후손과 후대들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이혼이냐, 어떤 결혼이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어떤 결혼이고 어떤 이혼이고 어떤 삶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냐? 죄입니다. 죄.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에스라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로. 죄악과 허물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악은 아온이라는 말인데 요거는 집합명사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라 뭐냐면 공동체 전체에 퍼져 있는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야심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속건제가 필요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거.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고 내가 그걸 갚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늘에 미쳤다. 6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갚아야 될 허물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봤을 때 5달 동안 이래 쭉 지켜봤을 때 이건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용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뭔가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렇게 하루 종일 엎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완공하고 지난 58년 동안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상번제는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섞여 있지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이 58년 동안 상번제로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를 드렸지만 내 상태가 섞인 상태로 있으면 내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섞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섞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학자겸 에스라, 제사장인 에스라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무너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랬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자, 에스라가 몇 개월 동안 돌아온 자들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요? 말씀을 풀이했대요. 말씀을 풀이했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풀이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나오더라.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58년 전에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분별하지 못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죠. 성전의 모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붙잡히는 말씀이 내게 없으면 결국에는 뭐가 안 된다? 죄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고 말씀을 가진 자들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분별할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늘 살펴볼 수 있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와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섞여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반응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오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라가 풀이해주는 말씀을 듣다가 죄 때문에 모여들었다고 말하지요. 죄 때문에. 그리고 5절 말씀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에스라가 드디어 쿰 하고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어요. 결정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 가지고 갑니다.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여러분 인본주의로 시작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본주의로 시작하지 맙시다. 시작. 문제 해결은 절대로 인본주의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에스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죄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어요. 언약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인 기도입니까? 그리고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간에 볼 건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역할이 바로 뭐냐?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율법의 역할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이면서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기본적인 역할이 뭔 줄 압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하여 보면은 죄악과 허물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옵니다. 허물과 죄. 구속사로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확인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알았어요. 이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주신 게 제사법이고 제사장을 두신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는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렇지요.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여러분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아들과 딸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2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위하여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샬롬과 토브입니다. 샬롬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토브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선한 것. 근데 이것을 구하지 말아요. 섞여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구하지 말아요. 왜 구하지 말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제가 진천지교회 가서 늘 말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뿅 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 심령을 갈급하게 만드시고는 돌아오게 만드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떠난 상태로 섞인 상태로 있는 자녀들의 샬롬과 평안을 구하는 것은 돌아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 신앙생활 하지 마.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하지 마라고 말했잖아요. 현장에 가보면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제일 말씀 안 들어갑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연세가 굉장히 많은 상태로 또 굉장히 살면서 복잡해진 상태로 찾아오는데 자기 안에 각인된 것들 때문에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가요. 왜? 각인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이 섞인 것이 각인되기 전에 샬롬과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부터 섞인 것들을 다 단절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줍니다. 사건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 줍니다. 여러분 직장에 문제 줍니다. 그러면 그때 딱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섞여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샬롬과 토브를 구하지 마라. 구하면 그것이 정말 돼버리면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섞인 복음을 다 단절시키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